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네 뿔 그리고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일을 항상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네 개의 뿔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18, 19절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랬어요. 뿔은 이제 권세를 의미하죠. 그랬을 때 여기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력한 나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뿔이 4개죠. 4뿔인데 이 숫자 넷은 이제 완전수죠. 모든 사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은 이제 많은 대적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애굽, 바사, 헬라, 로마 등등을 말할 수 있겠죠. 그 또 주변에 블레셋 나라들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뿔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사방에서 항상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사방에서 항상 공격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머리카락 하나도 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수없이 항상 공격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러죠. 이 범죄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넷뿔 대적들을 사용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러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개인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기쁜 일을 당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연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연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필연적이죠. 예를 들어서 여름이 가면 가을이 와야 되죠. 씨를 뿌리면 싹이 나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연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한 거예요.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결정하고 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대적들을 괜히 무서워하지 않게 되죠. 대적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기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재앙이 닥쳤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이제 점검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가? 죄를 멈추고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일은 없는가? 그리고 또 내가 연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인가? 점검을 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연단받을 것은 연단받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일이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교회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대장장이 4명을 보이시는데 이 대장장이는 누구냐? 바로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침략하고 흩뜨러뜨린 뿔들, 그 대적들, 나라들을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20절, 21절 다시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가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등에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사용하셨어요. 사방에서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대적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교회가 멸망당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을 우리가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교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거죠. 성전 재건을 하는데 여전히 주변 나라가 회방하고 멸시하고 위협합니다. 페르시아, 바사 나라는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죠. 정말 우리를 대적하는 이 대적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자기들은 힘이 미약하고 어떻게 하나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적들도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너희들도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절대로 내가 대적들 마음대로 너희들을 멸망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성전 재건에 온 힘을 내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은혜가 여전히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교회가 이 땅에서 불신앙의 세력들에게 둘러싸여 온갖 위협을 당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을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대적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넷불을 떨어뜨린 것처럼 오늘도 교회의 대적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개개인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대적들의 움직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들도 사방에 그 수많은 대적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우리들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여 주권자 통치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